신약성경 405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인치기까지, 나의 종들을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요한계시록 7장까지 나왔는데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이에요. 거의 이단들, 기독교 관련된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다 걸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재난과 이 모든 이 심판을 진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인을 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을 치실 때 인침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공통점은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냐? 교주의 말을 듣고 신앙,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14만 4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이 14만 4천 이것은 다 여기에 해당돼야만 구원을 받는데 일반 교회는 구원받지 못하고 본인의 교주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 그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본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많은 공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우리 개혁교회 또 믿음의 교회들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도대체 이 14만 4천이 누구이냐, 14만 4천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단이 나오고 넘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가정과 혹시 주변에서 이 14만 4천과 관련해서 주변에는 이단과 연결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평생 복된 길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체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 지도자들 붙잡고 계시고 또 요한계시록 4장에 오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열린 문으로 하나님 보좌가 있고 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인쳐져 있고 이 인을 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이 인을 떼실 권세를 얻으시고 드디어 떼시기 시작한 것이 지난 요한계시록 6장이에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지난주에 다 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태양의 빛이 검어지고 달빛이 핏빛이 되고 그리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온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수많은 재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에, 비밀이 공개되고 여섯째 인이 떼게 되었을 때에 이 재난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능히 설 것이냐, 이거 아무도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기억을 위해서 우리 16절 17절 지난주에 했던 걸 볼까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17절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설 것이냐, 아무도 못 선다, 이거 다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인을 떼시는 일을 중단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인이 떼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누가 능히 서리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거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누가 능히 서리오? 이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재난 속에서도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2단장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장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7장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두 그룹의 천사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의 천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첫 번째 그룹의 천사들을 통해서는 이 사방에 바람을 붙들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의 천사들을 통해서는 이 바람을 잠재우시고 안전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바람을 붙잡으세요. 1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천사가 사방에서 지금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네 모퉁이는 네 땅의 끝, 동서남북 끝에서, 다시 말하면 이 땅 전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을 누가 붙잡겠습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바람은 인생을 해치는 바람이고, 사막의 바람은 모든 것을 말려버리는 바람이에요. 바람이 세게 불면 사람이 날아가고 아무리 안전한 공간이라도 다 뜯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통해서 사방의 땅끝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 날에 요포대기나 아니면 이 큰 이불 같은 거, 천 같은 거를 붙잡고 있어 보세요. 바람이 불면 이게 막 흔들립니다. 근데 지금 천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요동치려고 하고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고 나무나 이 모든 것들을, 자연들을 해치려고 하는 이 바람을 지금 하나님이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못 불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바람도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났을 때,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치고, 그리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막 흔들려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아 잔잔하라. 그랬을 때에 바람이 잔잔하게 되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바람을 잠재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바람이 있어요. 오늘도 암과 이런 진단을 받은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인생에는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이 질병의 바람이 불고, 그리고 물질과 이 모든 것의 허탄한 바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실망과 절망의 바람들이, 또 전염병의 바람들이 분다고요.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이 바람을 붙잡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람도 통제하세요. 이 통제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6째 인까지 떼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재앙과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 것이 비밀이 드러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6번째까지 떼어졌을 때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능히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바람을 붙잡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2절과 3절을 보면 두 번째 그룹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때부터 하는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다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가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지금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천사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치지 말아라. 이제부터 인을 칠 것이니까 인을 치는 동안에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기 2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온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해 돋는 데서부터 온다. 이것을 또 어떤 이단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해 돋는 데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에 대한민국이 안 나와 있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해가 뜨는 곳은 동쪽을 가리키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태양이 되세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빛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해가 돋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한 천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사방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권세를 가진 천사들을 잠재시키고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인칠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해하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인을 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인을 쳐십니다. 성령으로 인을 친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인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이 심령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지금 이마에 인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눈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표식을 한다는 거예요. 인친다. 재앙이 일어나고 6째 인이 떼어지고 지금 모든 절망 가운데서 누가 감당하리요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잠재하시고 바람도 잠재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신다. 너는 내 거야. 너는 안전해. 너는 내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표시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납니다. 표시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숫자를 갖다가 막 넉넉하게 하셨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언어로 숫자를 표현하셨어요. 몇 명에게 인을 쳤습니까?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에요? 14만 4천. 지금 앞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4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을 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한 숫자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냐면 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각 지파에 12,000명이에요. 유다 지파에 인침받은 자가 12,000, 루벤도 12,000, 갓 지파도 12,000. 6절에 보면 아셀, 납달리, 므낫세 다 12,000. 7절에 보면 시므온, 레위, 이사갈. 8절에 수불론, 요셉, 베냐민. 12지파 전체가 다 12,000 해서 전부 다 합치니까 12,000 곱하기 12 해서 14만 4천이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이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첫째는, 아니 이 땅에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14만 4천만 인침을 받는다면 도대체 이 14만 4천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두 번째 질문은, 이 14만 4천이 정말 정확하게 14만 4천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많은 이단이 다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같이 잘 따라오시게 되면 지금 이 땅에 움직이는 수많은 이단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대전 땅에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3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은 그 대전 땅도 안 돼요. 2015년인가 한 해에 순교자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22만 명이 한 해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이 땅에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 숫자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한 지역의 한 도시의 숫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게 고민거리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 구약의 성도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인침을 했으니까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이고, 그러면 신약 성도는 어디냐? 신약 성도는 오늘 9절 이후에 보면 강다라와 백성과 이렇게 해서 이 신약 성도 아니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장래의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래일을 보여주는 시점이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AD 90년 이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도들의 인친거를 이때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적셔진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이 구약 성도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각 나라와 족속과 그 다음에 열방과 이 모든 언어와 이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나머지 9절부터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앞에 14만 4천은 인침받은 숫자가 나오는데 뒤는 숫자가 안 나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인침을 다 하고 하셨는데 이방인들은 인치는 것도 안 나와요. 9절부터는 그냥 전 세계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장점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14만 4천이니까 어떤 이단도 이걸로 사용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이단도 다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코리아에서 했단 말이에요. 어떤 단체는 과천에서 인을 친다고 그래요. 과천에서. 근데 여러분, 이단이 못 겨드는 장점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전체 흐름을 보고 이해할 때 이런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인쳐주고 이방인은 인 안 쳐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통 교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의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선택받았지만 진짜 유대인은 누군가? 그것은 표면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자, 누가 유대인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하는 것이 이미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온 땅의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순교자 중에도 유대인도 나오고 이방인도 나오고 다 있는데, 이 중에서 유대인들만 인을 치고 나머지는 인 안 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14만 4천이 누구냐? 분명한 사실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이게 구약 성도든 또 이스라엘 사손이든 할 것 없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이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이 재난과 말세의 모든 이 고난이 있을 때, 심판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을 쳐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놓고, 이것이 정말 맞는지 이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숫자가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숫자여 어떤 특별한 상징이 담겨있는 숫자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14만 4천으로 정확하게 이 14만 4천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하나같이 14만 4천은 정확한 문자에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교리를 펼치고 교주의 생각대로 이끌어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만 4천 안에 들어오려면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교주가 원하는 필요한 것들을 줄 수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증인은 정확하게 14만 4천 명만 거듭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에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한 구절에서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그 앞에 있는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 중에 인침받은 숫자를 세보니, 이랬을 때에 이 인침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호와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인침 못 받습니다, 여러분. 같은 구절에서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거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하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떤 거는 문자로 보고 어떤 것은 영적으로 보고, 그것도 같은 구절 안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천지도 똑같아요.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12지파의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순교자들의 영혼, 앞에 나왔던 순교자들의 영혼이 신천지인들의 육체에 들어가서 신천지인들은 영생불사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 그 숫자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12지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12지파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냐? 교주를 통해서 들어와요. 약속의 목자요 이긴 자가 된 이 교주를 통해서 12지파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12지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천은 요한지파, 광주는 베드로지파, 부산은 야고보지파, 대전은 마띠아지파. 14만 4천 명 안에 안 들어오면 다 죽는다. 14만 4천에 들어오려면 기존 교회는 다 빼야 돼. 왜냐하면 기존 교회 들어오면 이거 큰일 나요. 14만 4천이 넘어버려. 일반 기독교는 다 빼고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 14만 4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영생 불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포교 활동을 너무 하고 교회들의 스파이를 집어넣어서 영혼들을 빼오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2018년 6월 21일자 기독교 포탈 뉴스 보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천지에서 2017년 8월에 어떤 일을 했냐면 신도들을 대상으로 입맞음 시험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14만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300문제 정도 되는 이 문제를 나눠주고 입맞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옷도 아주 정갈하게 입고. 왜냐하면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인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긴장하는 가운데 어떤 분은 시험 보다가 기절하셨대요. 너무 긴장하셔서. 그래서 신문에 나온 그대로 하면 부담감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진 신도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입맞음 시험 책자에 따르면 또 문제가 생겼어요. 90점 이상 득점자가 15만 명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시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인쳐주시고 살려주신다고 하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입 맞는 날이 긴장의 날이요, 두렵고 떨리는 날이요, 부담스러운 날이 돼버린 거예요. 숨 막히는 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인간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영혼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진리를 알면 이 심령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갖다가 삐뚤게 하고 섞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이게 부담스러워지고, 그리고 눌려 사는 거예요. 나 이거 빠지면 어떻게 되지?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 14만 4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 14만도 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여기서 하나 빼고 여기서 하나 빼고,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쓰실 때 그냥 성경에 없던 얘기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 앞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나와요. 이 네 생물은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게 있었어 할지 모르지만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와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내용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보석들, 12진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약의 제사장의 옷에서부터 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읽기만 해도 이게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전체 하나의 톱니바퀴 같이 굴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요한계시록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출애굽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지 계속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이럴 때 바로가 끝까지 강팍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처음에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또 개구리가 올라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파리 재앙이 온 애굽을 덮어요. 이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모든 도구들은 애굽 사람들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이 신들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이 무력화시키시는 거예요. 파리를 섬겼던 이 애굽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파리가
애굽 땅에는 올라왔는데 이 파리 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데는 못 와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구별시키십니다. 어떤 재앙이 와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이 수많은 재난과 재앙이 있을 때, 어떨 때는 성도들이 같이 고난당하고 같이 고생하지만, 지구 전체적인 재난 속에서 같이 고생하지만, 하나님은 바람을 막으시고 성도들에게 인을 쳐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시는 부분이 있음을 이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이 재앙에서 구원해낼 때 하나님이 왜 인치시고 숫자를 알려주시는가? 이거요,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숫자를 다 알려주세요. 창세기부터 그랬어요. 애굽 땅에 들어가는 야곱의 후손들의 숫자가 75명이다. 하나님이 딱 숫자를 알려주세요. 70명이 하나님 안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간다. 다 알려주신다고요. 항상 하나님은 구원에 나가실 때 숫자를 남겨놓으십니다.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숫자를 세세요. 이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하나님이 기록하신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4만 4천은 이게 어떤 숫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 명 한 명이라도 이것이 소중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로 남겨둬요. 출애굽할 때 숫자 세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수를 세세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다가 이 숫자 세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다윗이 숫자 함부로 셌다가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숫자는 자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세요. 왜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는 항상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재앙이 오고 모든 인류가 어려움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하여 바람을 막으시고 그 다음에 이를 치시는데 이 숫자는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숫자를 넣으세요. 14만 4천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숫자인 겁니다. 그런데 왜 14만 4천일까요? 이것이 과거에 나타난 숫자와는 달라요. 과거의 숫자는 차별이 많아요. 숫자적으로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는 막 숫자가 많아요. 근데 단지파 이런 데는 숫자가 막 없어요. 어떤 지파는 많고 어떤 지파는 적고 들쑥날쑥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똑같아요. 유다도 12,000명, 단도 12,000명, 요셉도 12,000명. 물론 단은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12,000명씩 다 해놨어요. 도대체 이 12,000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12,000은 12 곱하기 1000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왜 완전수냐 하면 하나님을 의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3과 동서남북 전체를 가리키는 4가 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는 성경 전체에서 항상 완전수예요. 구약의 지파도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 12는 완전수예요. 그리고 10도 마찬가지입니다. 12라고 하는 것은 3이라고 하는 완전수와 하나님이 완전수 또 하나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더하면 10이 돼요.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의 세제곱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10이라는 것도 완전수인데 이 10이라고 하는 것을 3이라고 하는 완전수로 또 곱해버렸어요. 이게 12,000입니다. 그리고 이 12,000이라고 하는 것이 12개가 또 곱해져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는 숫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이 구약처럼 이렇게 들쑥날쑥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지파별로 차별이 없다. 어떤 지파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하나님은 차별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숫자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14만 4천, 12,000 이거는요, 우리가 잘못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좀 이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12,000이 안 되는 동네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격이 안 되는 것 갖다 억지로 해가지고 12,000 채우실 거예요? 만약에 12,000이 더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천지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몇 명 떨어뜨려가지고 12,000 만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차별이 없도록 12,000 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충만한 숫자로 차별 없이 다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것은 어느 지파든지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은 여기에 못 들어옵니다. 결국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요, 이것은 충만한 숫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에 여러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따라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자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14만 4천 지파별로 다 채워놓으셨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9절부터 다시 나와요.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 모이는데 이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이게 셀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세요? 엄청난 숫자가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이 숫자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숫자가 나온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라, 전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차별 없이, 족속, 이 세상의 모든 종족들로부터 차별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여 살고 있는 백성들에서 차별 없이, 그리고 어떤 언어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줘요. 이들이 인침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재앙으로부터 능히 누가 서리요 했는 이 상황에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13절, 14절에 나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질문하겠습니다. 이들이 흰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이에요? 어린 양.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이에요? 어린 양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대한민국 구원받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우주적인 재난과 종말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인침을 받습니까? 이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14만 4천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제가 장례 때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본문입니다만 15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다 씻어 주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눈물을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이게 17절 끝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눈물이 많은 게 인생이에요. 모든 눈물을 다 씻는다 이 말은 뭐냐면 눈물이 엄청 많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날 때부터 눈물이 나요. 지난주에 장례가 2건이 있었는데 장례 일어나면 눈물 납니다. 여러분, 본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다 같이 우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워주신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셔서 이번 주에 여러분의 모든 눈에서 죽은 후에만 눈물 씻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번 주에 여러분의 삶에서 눈물 씻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터넷에서 위키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 이름을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이비 종교 이렇게 딱 나와요. 여러분, 사이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이비, 사이에 비가 내린다는 뜻이에요. 사이비는 사자가 닮을 사자입니다. 닮았는데 그러나 비 아니다. 그래서 닮았지만 아니다. 사이비에 비슷한 말은 가짜, 거짓, 돌팔이, 짝퉁, 허위, 이게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다 이 말은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도록 하면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이 말씀을 자기한테 맞춰서 해석을 해요.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를 할게요. 14만 4천 메시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오늘 뭘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코로나가 왔든 뭐가 왔든 하나님이 여러분 다 지켜주십니다. 아멘. 더 센 게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다해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눈물 씻어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모든 영혼들을 제외하지 않고,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말을 들으면 구원받고 나머지는 저주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좁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늦추세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받도록. 이게 하나님이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다 있는데 이 자식들은 구원받고 이 자식들은 구원에서 빼버리고, 이게 무슨 부모예요? 이게 참 부모예요? 모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은 한 영혼도 다, 어떤 인생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영혼도 구원에서 제외되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참된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시고 어떤 족속이든 어떤 영혼이든 제외되지 않기를 기다리시는 분,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인생의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침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이 대한민국 상황이 좋지 않고 이래도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성도들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에 힘쓰고, 이럴수록 이 14만 4천에 포함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